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합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새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사랑하는 29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9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9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에는 유정순 권사님, 인도자의 박은신 목사님, 부구역장의 황인남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꽃, 방패와 상급 그리고 세상의 올무, 하나님의 불꽃, 방패와 상급 그리고 세상의 올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세 줄기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에서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육신의 영달, 세상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 라이흐와 여호와께 성결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상관없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가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라는 말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지 그거 분별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불꽃이 올라가서 팍팍 터지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황홀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증한 행위를 행했던 가나안 땅에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다 심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의 뜻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모임 속에 들어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시편 104편 4절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죄상이고 택한 족속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을 달아두심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불꽃같이 두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밀실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코람 대오를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묘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꽃처럼 빛나고 계십니까? 미스터 션샤인의 고의 신 유진초이가 말합니다. 조선시대 4대부 여인들은 다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에 조선의 4대부 여인네들은 다 그리 살던데. 그때 고의 신은 대답하죠. 나도 꽃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요 다만 나는 불꽃이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할아버지께는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난 그리 살기로 선택했소. 그리고 그는 의병이 되어 나라를 구원하는 의병으로 살아갑니다.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도 역시 똑같죠. 특전사 소대장으로 첫 부임하던 날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군인은 늘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갈 때 그곳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 없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기억나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불꽃으로 빛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논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너무 순진하구만. 세상은 세상식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소돔 왕의 제안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수많은 목숨을 건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난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상급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김명식의 승리라는 가사에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은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가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지켜 산다면 내가 이거 하나 약속해 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3절을 가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리. 여러분 언제요?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네가 지켜 행한다면 나는 이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내가 진멸시켜 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에서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18절,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뭐하되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눈들어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계이파 죽종음의 흑장,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총총히 박아놓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별을 보았니? 저 무별을 보았니? 내 씨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하십니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많고 힘센 그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뭐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17절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주눅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순결한 게 뭡니까? 순결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의 신상이 입혔던 금, 은이 아무리 아름답게 빛나 탐스러워 보여도 그걸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순결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은 섬기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 가볼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너는 그것을 뭐하며? 멀리하며. 너는 그것을 뭐하라? 심히 미워하라. 그래야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는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도 모르고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아간도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금과 은덩어리와 외투를 자기 장막에 감춰두었다가 악을 골짜기에 멸문죄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22장에 그런 찬송 기억나시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3절은 압권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불탈 때 불타기를 원하십니까? 그 불탈 때 불타게 만드는 그걸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불 중에 산불이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특별히 바람 타고 올라오는 산불은 이거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산바람을 타고 불이 확 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확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산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바람을 타고 내가 낸 불, 내가 태운 불이 상 위를 태우죠. 그러면 산바람을 타고 밑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미리 타버린 그 탄 지역에 올라가니까 죽는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요. 태우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 마술책을 말합니다.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 교회의 마술사들, 가증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쓰던 책들을 다 모아다가 뭐 했대요? 태워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곱이 세겜 땅에서 멸문죄화를 당할 위기가 처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에서의 형 피하 올 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안에 들였던 금, 우상, 신상들을 다 모아다가 금가락지, 은가락지, 은고리, 귀고리를 다 빼다가 세상 이방 신들의 옷들을, 의복들을 다 걸러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은, 금과 세상의 가증한 이방인들을 뭐하래요? 멀리하라. 뭐하래요? 심히 미워해라. 네 집안에
드리지 마라. 네게 올무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월 20일 신명기 강의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불꽃, 방패와 상급, 그리고 세상의 올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견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영적인 올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이 말씀 스크린 보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꺼져버린 빛처럼 그렇게 어둠에 길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눈은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편만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발견되는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영릴레이 신방을 받는 가정과 성도와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심겨질 때 악한 영과 어둠의 견고한 진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만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생명의 신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과 이방 옷들을 묻고 주의 잔을 쌓는 마음으로 야곱이 베델을 찾아오르는 그 심정 그대로 주의 새벽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아픈 마음은 고쳐주시고 외로운 마음엔 새 힘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